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죄를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강점으로 사역하라인데, 강점으로 사역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점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게 이제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있고, 또 배고플 때 있고, 뭐 비참해질 때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누리는 것도 우리들에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이 넘는 선후배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께 틈나는 대로 수년 동안 질문하면서 그분들의 대답, 아니면 강의하시는 분들의 그 강의들을 유심히 들으면서 틈틈이 수년 동안, 아마 10년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적어봤습니다. 성서침례교회가 뭐냐, 성서침례교의 특징은 뭐냐.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성서침례교의 특징인 성경 중심을 살려야 한다, 이런 말도 들어봤고, 철저히 성경 중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 최대한의 사랑, 개교의 독립주의, 자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견고함, 구원의 확신, 개교회주의, 복음, 구령, 신앙 양심의 자유, 분명한 복음, 말씀 중심, 개인 구령, 믿는 자의 침례. 우리 신학교의 진짜 자랑은 구령이 돼야 된다. 내가 성서 침례기를 좋아하는 두 가지 이유: 첫째, 구령 상담을 할 줄 아는 것; 둘째, 개교회라는 것. 바깥에 나가서 보니 성서 침례기의 강점은 구령 상담을 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것, 분명한 복음이라는 것, 개인 구령, 구령 상담이나 구원의 확신이 포함된 개인 구령, 개교의 독립주의라는 대답이 많았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와 믿는 자의 침례라고 하는 그런 대답들이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답들을 모아서 우리 성서 침례 교회 안에도 당연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점이 있고 서로의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되는 우리들의 소중한 공동 가치를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를 성서 침례 교회에 있게 하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물려준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지키면서 내가 또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이 뭐냐? 이것은 저의 분명한 고백임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철저히 성경 중심적인 교회. 둘째, 분명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개인 구령을 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교회. 셋째, 철저한 독립교회이면서 선교와 신학교를 위해서 성숙한 연합을 하는 교회. 네 번째, 믿는 자의 침례를 베푸는 교회. 다섯 번째,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는 교회.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최대한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랑 교제할 만 하십니까?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교단에서 훨씬 좋은 환경 속에 목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복음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들 포기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고백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가치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를 잘 아신다는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서침례교회는 말씀, 성경을 따라갔고 장로교회는 성장 위주로 성장을 따라갔다. 장로교회가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아가려고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성서침례교회는 순수하게 성경 위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버리고 오히려 장로교회가 실패했던 성장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을 한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우리 성서침례교회를 얼마나 알기에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따질 수도 있겠지만 무시해버리고 갈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서침례교회는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성서침례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욱 지켜야 할 우리의 가치라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강점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습니까? 지난 강의 때 우리 강의를 쭉 들으면서 우리 최정기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성서침례교회 태동에 대한 강의를 쭉 어저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밀려왔느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시는구나, 부족한 자를 통해서 확실히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이 능력이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 분명히 거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 여기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 우리 신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개인 구령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구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강점이고 우리가 또 물려줘야 될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천주교에서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한, 한 10년이 넘게 그렇게 했다라는 사람, 그러다가 장로교회 와서 10년이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큰 교회인데 거기서 재정까지 맡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제 자신이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서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교회 온 사람들만큼은 내가 복음은 전해야지. 교회 온 사람들만큼은 그 사람들이 다시 떠날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든지 온 사람들에게만큼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이제 그분에게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요청을 해서 1대1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구원 상담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 혹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둘이서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하기 전에 뭐 질문할 거 혹시 있으시면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질문할 게 꼭 하나 있다고.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고. 천주교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기독교는 왜 독선적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성경을 쭉 펼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영접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에게 소감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단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분이 시작할 때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고 질문했던 그 사람이 2시간 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헛믿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몸부림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개인 구령을 할 줄 알고 틈나는 대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알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성서 침례 교회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타 교단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한국 교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끼치면서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의 강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김경성 목사님 이제 복음 세미나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한 일이 뭐 갑자기 생기지 않는 한은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건우 목사님 친구 목사님 우리 이건우 목사님 모시고 저에게서 복음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이건우 목사님도 복음을 정말 잘 정리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며칠 동안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덕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 모시고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그런 부흥회를 가졌었는데 정말 깊이 있게 또 다른 어떤 차원으로 너무 축복되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부흥회도 가져봤습니다. 우리 오상권 목사님, 장두만 목사님의 그런 복음 세미나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극동방송이나 여러 일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복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침례 물론 또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나랑 마음에 안 들고 뭐 그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돼야 되고 여러분 복음과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는데 모르는 사람 관계 잘 없는 사람의 동영상은요 5분 이상 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마 전에는 한 1년 전인가 5분 이상 안 본다. 그래서 모든 동영상을 5분 미만으로 만들어야 됐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5분도 5분짜리면은요 안 봅니다. 지금 3분 넘으면 안 봐요. 2분 몇 초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도 안 보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이 능력 있게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 우리들이 그냥 안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정말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서 침례 교회만 복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얼마나 다른 교단의 다른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가서 복음을 배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강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우리들이 물론 성경, 저는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경호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시는 그 내용이 그냥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면, 순수하고 제대로 선포되는 복음 앞에 서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느껴봤거든요.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더 많은, 정말로 말씀이 이 시대에 강팍해져서 길가밭과 같이 강팍해진 그 심령들 속에 그 선포되는 말씀이 금방 새가 먹어버리고 사탄이 낚아채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노력들은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더 넓게 보고, 말씀을 더 깊이 보고 하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목회를 하다가 목마름이 있어서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월요일날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좀 등록금 좀 대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걸 받아줘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공부한 그 공부가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야,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제가 한 5년간 더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잘 선택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선후배 목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 일에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헌신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이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나는 종교적인가? 나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성서 침례교는 철저한 독립 개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총회가 아닌 친교회로 모입니다. 펠로우십이죠. 친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전국 친교회장은 판공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한때 적은 금액이라도 전국 친교회장 판공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포기했습니다. 단 얼마라도 적게라도 책정을 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 더 올리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 친교회장은 철저히 봉사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한편으로 왜 우리들은 이런 것을 유지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그 어떤 그 성서 침례기 펠로우십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유지하는 하나의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을 지금도 치고 있는가?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시기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깨어있기를 우리는 정말 힘쓰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진짜 지금도 나의 고백인가를 우리들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목회하기보다는 경험으로 목회하지 않는가? 무릎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회를 하기보다는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더 깊이 보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전히 힘쓰고 있는가?
목회자의 노후 준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노후 준비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을 여전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목회자의 노후 준비는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직까지도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하신 분들은 정말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름의 사명을 향해서 그 담임 목사집은 은퇴했을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은퇴 후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준비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잘 안 됐거나 일이 잘못돼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은퇴 시점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은퇴한 후에 우리들의 삶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비참해질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내 삶이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소명받고 젊은 시절의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불살랐던 것처럼 담임 목사집의 은퇴나 은퇴 후의 삶에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퇴 후의 삶이 내 삶에 구차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은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우리들이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총회가 아닌 친교회로 모이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순수함인데 우리는 그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야 됩니다. 펠로우십이기 때문에, 친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교회입니다. 결정은 하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원해서 동참합니다. 여기에 성숙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유산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협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합니다. 여러분, 저희 신학교 운영이사로 좀 이렇게 여러 해 섬겼는데, 처음에 이제 신학교 운영이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운영이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몇 번 참석을 이렇게, 그때 뭐 나이도 어리고 뭐 운영이사 중에서 막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어느 날요, 어떤 깨달음이 저에게 오냐면, 우리 친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신학교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희생이 많았구나. 나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헌신이 정말 많았구나. 이 학교가 세워지고 친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은 헌신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헌신해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을 거기서 조용히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 운영 이사를 했는데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다른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크게 상해서 저도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났는데 저랑 다른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제 자신이 그렇게 강하게 어떤 발언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서울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 신학교 운영이사회 때 논의되는 게, 제가 볼 때 그분은 저랑 반대편의 의견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정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마음이 아팠다고. 그리고는요, 인천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랑 생각이 전혀 같이 논쟁을 벌여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그게 아닌데 하면서 찾아오셔서 차 한잔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 침례 펠로우십 안에 있지만은요, 우리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점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점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서침례교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소중한 핵심 가치와 자부심이 우리를 더욱더 연합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초월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교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회로 모여서 서로 해야 될 일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 중요하고,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펠로우십을 가질 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훌륭하게 연합합니다. 우리는 친교회로 모입니다. 여기에는 성숙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성숙해야 됩니다. 서로를 대하는데 성숙해야 됩니다. 선배 목사님, 여러분, 어느 교단은 선후배 기수가 너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들보다 우리들은 사실은요, 자유롭지만 선배 목사님들에게 깍듯하게 성숙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은퇴 목사님들에게도 깍듯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서로 다른 점이 있는 서로에게도 우리들은 더욱더 성숙한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복음, 말씀, 믿는 자의 침례, 개교의 독립성, 신앙 양심의 자유, 선교, 신학교 등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금 다른 일들로 인해서 연합을 깬다든지, 후원을 멈춘다든지, 축소한다든지, 더 이상 친교를 멈춘다면 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성서 침례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서 침례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서 침례기 목사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서 침례 교회 목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긍지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긍지 안에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강점으로 사역하라 주제로 모이는 이번 2022년도 목회자 친교회에서 제가 직전 전국 친교회장으로서 할 주제가 우리의 미래를 찾아서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성서 침례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미 주제인 강점으로 사역하라는 주제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점으로 사역하라는 것에는 우리 성서 침례기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미 말씀드린 그런 강점도 있지만, 여러분 이 강점으로 사역하라는 것은 어제 우리 한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개인의 강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서 침례기의 강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강점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의 강점, 여러분 나 개인의 강점을 그걸 활용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난 2년간 전국 친교회장을 역임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2년간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 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우리 친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몇 달을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 기도는 어디로 향하게 됐냐면 다음 세대로 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잠깐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 세대를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기성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노년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선배님들의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닌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도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세대가 순수하고 분명한 복음과 이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그 복음과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대 문제는 이 시대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고,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고,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이 있고요, 다음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다음 세대가 선교지인 것이죠. 사사기서의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결론이, 이 사사기서의 결론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열심히 복음과 함께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뭐냐,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안 갖는다라, 내가 관심을 안 갖나?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는 재정적인 필요가 많이 있죠. 교회 재정이 열악합니다.
월세 내기도 힘들고 당장 먹고 생활하는 것에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후배 목사님, 가까운 우리 김기명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드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목 헌금이 다음 세대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맞아요. 목사님의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로, 관심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의 사역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쉐마, 들으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그 쉐마의 말씀입니다.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순종하라, 절대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을 보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떤가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전히 신약에서도 이 자녀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가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우리들이 이제는요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가정에서의 다음 세대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본을 보이도록 성도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이중적 생활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도록 목사님들은 인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강론할 것이며 라는 이 말에는 토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단절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구되는 신앙적 요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가정 예배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변해야 됩니다. 1차적인 신앙교육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 사역,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 사역에도 목사님들은 신경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강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서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이 더 좋은 교회입니까?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와 연관된 말씀이었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교회 모습이어도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청소년 담당 사역자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관심이고 적극적인 후원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되 너무 간섭하지는 말고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담임 목사님과의 생각이 달라도 믿고 소신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 다음 세대 사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없어도 목사님의 아들이나 딸이나 다음 세대 목사님 자녀를 중심으로 어떤 다음 세대 사역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영아가 됐든 누가 됐든지,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아이들, 한두 명의 아이들을 담임 목사님이 소중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코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요, 헌신된 교사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진정한 관심과 후원만 있다면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친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들이 선교와 신학교를 위해서 연합하고 힘을 모으는 것처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다면, 교회들마다, 친교회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신학생들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니까 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교회 내에 다른 교회들도 다음 세대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위원회에서도 이 사역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TF팀인 N프로젝트 팀에 지금도 꾸준히 보이지 않게 많은 수고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신학교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우리들의 마음에 100% 다 들 수는 없겠죠. 그래도 우리 신학교는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 신학교보다 더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신학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협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후원하고 더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를 더 이 시대에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찾아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이미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 그 안에 분명하게 서는 것입니다. 온전히 서고 다시금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잘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헌신할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훼